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서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반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자녀들과 속은 자여 순종한 자들에게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한량의 기쁨을 하는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정생활을 자여 이상자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의인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이라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자리하시죠.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불려지는 날이죠. 내일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죠. 물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데 왜 그날로 정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정한 거죠. 그게 정 싫으면 본인이 원하는 날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참 쓸데없는 논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한 날, 모든 날이 예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 한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신 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정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전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 달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 쭉 생각해보고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생각할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 우리 캠프하는 데 가서는 성탄절 예배 때에는 예수님이 그러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3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3번째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이야기, 예수님이 잡히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관용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관용을 베푸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택했느냐?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2절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 디도서 3장 2절의 이 모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자, 세상에는요 진짜 가짜가 있어요. 진짜 가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렇죠. 특히 중국에서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서 저도 동영상 보다 깜짝 놀랐는데 계란을 가짜로 만들었더라고요. 참 기술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기술 만들 시간에 그냥 닭을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달걀이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똑같아요. 껍질도 있고 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 계란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는 온통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죠. 참기름도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 그죠? 그런 거 많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사실 다른 건 가짜가 있어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냥 가짜가 있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바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분명히 뭐가 있죠? 분명히 가짜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가짜가 없기를 바라요. 근데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가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항상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갑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가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예수님 당시에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수님 당시에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던 사람들. 누구였죠?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기억하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잘 알지만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 최고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화를 안 내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분노 게이지가 완전 풀 만땅이셨잖아요. 왜 그렇죠? 가짜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나시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가짜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을 왜 가짜라 그랬죠? 안 찾아볼게요. 왜 가짜라 그랬죠? 그들은 뭐와 뭐가 다르대요? 뭐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건 다 지켜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한 가지로 따라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말만 하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보면 되게 쉬워요. 가짜 믿음이 뭐예요? 왜 교회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안타까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안타깝거든요. 근데 가짜는 분명히 있고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 너무 쉽게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냐면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아니 목사님 말은 하면 행동은 좀 뒤따르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사람이 모자라는데 모자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말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 물론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이긴 해요. 그러나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한다.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왜? 그가 진짜 고백했는지 그가 진짜 입으로만 말하는 건지 그것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가짜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삶 속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행동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건가요?
막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막 기도하면 막 떡이 5개밖에 없었는데 막 떡이 막 3만 개로 많아지고 막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 말은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 잘못된 믿음이 아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디도서 3장 보면요,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어요. 여기 전에는 누구예요? 우리도 전에는, 여기 전에는 언제예요? 어제? 작년? 언제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거나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 피차 미워하고 가증스러워하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이고 속고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고 자기 행락에, 자기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종노릇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종노릇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죠?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줬대요. 그래서 7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잡고 상속자가 됐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3절과 연결해보면 뭐예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막 남을 속이고 막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행동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됐다. 그게 뭐냐면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님을 부음받은 다음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예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 이건 뭐예요?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예요. 아니, 성령님을 부어줬는데 성령님이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했는데 여전히 정욕에 빠져 살고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이고 속고 그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령님이 무슨 놈의 능력이 있어요? 예? 만약에 진짜 성령님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다면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살던 그런 모습이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달라진 거냐? 목사님, 그러면 옛날에도 뭐 다 끊어지고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거 쉽게 안 되죠. 근데 이 오늘 성경에 그 달라졌다는 증거가 뭔지를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8절 보세요. 8절 읽어보죠.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이 믿고도다. 믿고도다가 무슨 뜻이에요? 믿을만 하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믿고도다. 지금 앞에서 말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지멋대로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온 다음에는 지멋대로 안 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그런데 믿고도다.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자,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 말을 지금 디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자기 제자 디도에게 너는 지금 앞에 말한 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래요? 굳세게 말하래요. 굳세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말하는 게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굳세게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말하는 게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예요?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여기 굳세게란 단어는 뭐냐면요, 군대에서 상관이 자기 밑에 있는 병사에게 명령하듯 말하는 게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해라. 안 하면 너 잘못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걸 굳세게 말하래요.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굳세게 말하죠. 항상 굳세게 말하죠. 그죠? 굳세게 말하래요. 자, 근데 문제는 굳세게 말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이 그 굳센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따라가게 된대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좀 모자라도 지금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세게 말했더니 굳세게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세게 말할 때 굳세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굳세게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 죽였죠. 성경에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봤죠?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에게 찔리는 설교를 두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스데반. 두 사람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죠?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을 했더니 똑같이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죠?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자,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조심하며 선한 일을 하면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했는데 성경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가 듣기가 싫어? 그럼 뭐예요? 가짜.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굳세게 합니까? 왜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까? 성경이 굳세게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굳세게. 왜 굳세게 말하는지 알아요?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듣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안 하지. 하지 마라. 그러면 돌아보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갈까 말까 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부드럽게 말하면 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선지자가,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 부드럽게 말한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드럽게 말한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좀 전에 말했던 베드로, 좀 전에 말했던 스데반 뭐라고 설교했는지 알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바로 그 살인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게 부드러워요? 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희들이 바로 살인자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부드럽게 말하니까 받아들여져요? 아니죠.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굳세게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에게 가짜예요. 그래서 뭐냐면 선한 일을 하래요. 그 선한 일이 뭐냐면 2절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한대요. 무슨 선한 일을 하라고 했냐면 2절 디도서 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서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관용해라.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해 주는 걸 관용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이 뒤에 바로 나오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범사의 온유함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래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래요.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 말고 내가 진짜 꼴 보기 싫어하는 저 친구한테도 나의 온유함과 관용과 사랑을 나타내라.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온유할 사람만 온유하고 다툴 사람하고는 다투고 관용을 베풀 사람한테는 관용을 베풀지만 관용을 도저히 베풀지 못할 사람한테는 째려보고 상대도 하지 않고 내가 관심을 써줄 만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써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하면 됐어.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쟤네들한테는 그만해도 돼.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런 걸 관용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걸 온유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건 뭐냐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식구, 내가 아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길 가다가 어떻게 툭 부딪혀서 만난 그 사람도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 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요.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내 적이에요. 맞죠? 다 내 적이에요. 내 편인 것 같아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 내 편인 것 같아도 멀리 도망가서 예수님 옆에 서 있지 않는 제자들, 내 편인 것 같아도 재판석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여인들,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온유와 관용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니, 태준이가 시합하는데 관중객 전체가 다 태준이 반대편만 응원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어때요? 그러면 막 관용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마음이 온유해져요? 아니죠.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시합할 때도 한번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글우글 돼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관용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화를 내거나 아무 말도 안 할 그럴 침울한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볼 거예요. 빨리 찾아볼게요. 자, 과연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관용을 베푸셨을까요? 관용을 보여주실까요? 그럼요. 예수님의 관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 관용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힘들겠지만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8절. 요한복음 18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요한복음 18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누구랑 잡으러 왔죠? 예수님 잡으러 누가 왔죠?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근데 그때가 밤이었어. 깜깜한 밤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갔었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밤에 군사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횃불을 좀 들고 아마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겠죠. 근데 깜깜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앞에 안 봤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저들이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거를 예수님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누구 찾니? 혹시 너 나 찾는 거 아니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5절 볼까요? 그냥 대답하되 4절 보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다 자빠졌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다 자빠졌어. 그리고 다시 또 물어봐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야 나. 그리고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줘요. 그리고 한 말이야. 그리고는 잡히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은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 같이 기도하러 갔던 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려갔잖아요. 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순순히 잡혀갈 테니 내 제자들은 놔줘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용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의 관용이 나보다 남을 먼저.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용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나보다 남을 먼저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잡혀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제자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순순히 잡혀갈 테니 내 제자들은 놔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멋진 예수님이죠. 진짜 멋진 예수님이죠. 근데 이 말을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시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하리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잡힐 때에 나는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놔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관용과 오명을 나타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칼을 빼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니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는 앞에 있었던 말고라는 사람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가 쌍둥 떨어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역시 내 제자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다 알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잡아가지고 말고의 귀에 이렇게 붙여서 낫게 해줘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니까 너 자꾸 흥분하지 말고 너 이제 빨리 가. 여러분 보세요. 이랬으면 로마 군병들이 베드로 잡아갔을 거예요. 왜? 귀를 잘랐는데 칼을 빼두고 그 용서해 주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순순히 잡혀갈 테니 내 제자들은 놔줘라. 그리고는 말고의 귀, 오늘 성경에 안 나오지만 말고의 귀를 가져다가 말고의 귀에 붙이니까 낫어. 생각해보세요. 그 군병들이 얼마나 속된 말로 쫄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니까 뒤로 다 잡혀졌어. 그리고 순순히 잡혀주더니 다른 귀를 붙여서 딱 낫게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이 사람들은 놔줄 테니 잡혀갑시다. 이러고선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자,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용을 제자들에게 나타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놈인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 돈의 여유, 상황의 여유가 있을 때 관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
이건 죽을지 말지 하는 급박한 상황이야.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 같아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 뭐 같아요? 믿음은 위기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위기 때 빛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빛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빛과 소금 같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깜깜한 어둠에 환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위기가 있을 때, 이럴 때 말고 시험 쳤더니 붙고 장사했더니 장사가 잘 되고, 예? 그런 거 말고 안 되고 또 안 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편안할 때에 잘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누가 못해요? 편안할 때 그냥 멀쩡해 보이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가 진짜 힘들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진짜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가요? 아니면 혹은 좀 더 큰 사람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요?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좀 오래 지켜봐요. 그래서 언제 보냐면 그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강할 때 말고 어디 다쳤을 때, 손을 뒤었을 때, 허리가 아플 때, 예?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진짜예요. 편안할 때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 편안할 때 승질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건 상또라이죠.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편안할 땐 누구나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프든지 사업이 실패하든지 대학이 떨어지든지 생각하는데 되지 않든지 갑자기 무슨 뭐 난리가 나든지, 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러면 딱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편안할 때 아무리 나한테 뭐 잘해주고 뭐 좋은 말하고 그건 껍데기지. 그 사람의 진짜 알맹이는 뭐냐면요, 그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딱 그대로예요.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와, 저 사람 아픈데 나를 오히려 걱정해주네. 야, 내가 아파갖고 너만 고생한다. 야, 미안해. 이런 말 하면 그 사람 합격. 근데 나 힘들다고. 나중에 귀찮게 하지 마. 내가 아파서 그래. 내가 안 아플 땐 너한테 잘했잖아. 탈락. 나중에 이런 친구하고 결혼하면요, 아플 때마다 여러분이 눈치 봐요. 뭐 하던 일이 잘 안 되니까, 나 지금 우울하다고. 나 좀 건드리지 마. 너 알잖아. 나 지금 힘든 거. 나 좀 가만히 놔둬. 이런 사람 탈락. 왜 그래요?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될 때보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올바른 사람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인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위기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위기 때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봐요. 자기를 잡으러 와. 어떻게 행동해요? 너무 여유로워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누굴 생각해요? 상대방을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힘들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가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가짜로 가는 줄 여러분 알아요. 위기에 오히려 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이 똑같은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 똑같은 사건 마태복음에 기록한 걸 보면요, 관용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키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아까 봤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53절 같이 읽어요. 시작. 54절. 내가 만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관용을 따라가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진짜 관용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관용이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야. 너 그 칼 하나 빼가지고 막 말고의 귀 자르고 이러는데 야 내가 너처럼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12군단 저는 군대를 안 가서 한 군단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12군단이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말만 하면 천사들이 떼거지로 내려와가지고 쟤네들 다 죽일 수 있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있는데 안 한다. 그게 관용.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못할 때 하는 거 그건 관용이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이 뭐냐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51절 다 같이 읽죠. 누가복음 2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용, 성경에 말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관용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나보다 남을 낫게,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뭐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 그랬죠? 세 번째 뭐냐면요. 이것까지 참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까지 참아야 돼?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것까지. 근데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 뭔지를 너무나 유치하게 짝이 없게 만들어 버린 게 지금 저는 현재의 지금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관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자기가 잡혀가면서도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제자들을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요. 그것까지 참으라. 그게 예수님이 말한 관용과 온유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과 온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뭐 해놓고 자기가 굉장히 뭘 했대요. 참 진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도 그러고 주변 사람한테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가끔 돌아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했냐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 해놓고 굉장히 뭐 대단한 거 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다독이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것까지 참으라. 자, 요 모습은요. 요 모습은
응?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 나타나. 요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다른 성경.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에게까지도 이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 주셨냐면요. 빌라도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아까 봤던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다시 넘어가서 19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성경인데 요한복음 19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처음 잡혀가서 빌라도에게 바로 가지 않았죠. 어디로 갔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종교재판부를 먼저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네, 맞다. 그랬더니 이거 봐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막 두들겨 패고 예수님이 더 이상 뭐 변론 변증도 안 했거든요. 근데 빌라도 앞에 가서는요. 빌라도랑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네가 알고 한 말이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너 유대인이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했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럼 아시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이 맞아? 내가 보기엔 네 왕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네가 진리를 알아야 될 텐데. 이러고 여러분 보시면 18장 여러분 오늘 안 보겠지만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서 빌라도에게 제가 보기엔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빌라도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닌데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그 예수님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아침에 듣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막 하니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가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위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다시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했을까요? 놔줘야 되겠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 죽을 죄가 없다고 나한테 얘기해. 여러분 보통 재판에 가면 재판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억울해요. 나 살려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죄 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죄가 있어도 내 죄를 좀 감해주세요. 나 대충 좀 넘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딨어. 사형이 집행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서 이런 권세를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죽어야 돼. 하늘에서 죽게끔 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 너 엄청 애쓰는데 그거 헛수고 하지 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 마음에 좀 걸림이 있지. 네가 사형 그럼 너 걸림이 있지.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너보다 너에게 넘겨준 죄가 더 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낮춰줬어요. 지금 예수님 뭐 하는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 근데 자기한테 사형을 언도할 빌라도를 걱정하고 있어요. 야, 너무 너 마음 쓰지 마. 너 애쓴 거 다 알아. 그거 내 제자들이 다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에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애썼다. 그거 다 알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보다 너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커. 이렇게 빌라도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예수님.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걱정. 나보다 남을 더 걱정.
자기를 재판할 빌라도를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는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놈들 싹 쓸어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안 해요. 끝까지 안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예수님이 다 참으시고.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5절)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인하셨냐면 35절부터 제가 읽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셨는데 못 박혀 있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야 지가 뭐 남을 구원한다더니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너 한번 네가 너를 구원해봐.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12군단 출동! 참을 만큼 참았어. 다 죽여버려라. 그래도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34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라. 그의 옷을 다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저들이 몰라서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해서 조금 여러분이 우울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면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휴일날 놀러 다니는 그냥 주말 그냥 패키지 같은 여행 상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관용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이야기하는 자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난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조롱하는 자 앞에서도 그를 먼저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모욕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까지 참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굳세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관용과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말을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들으면 되는 거죠? 맞아!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대로 내가 믿어야 된다고 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나의 온유함과 나의 관용과 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지. 그러면 진짜 혹시 저 소리 또 하네.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뭘 도대체 자꾸 하라는 거야 도대체. 저거 행위 구원자 아니야? 두고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딴 소리 할 수 있을지? 예? 그럼 지 멋대로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할 수 있는 자는 두고 볼까요? 예? 그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짜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렇게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배려했던 그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데 그게 왜 진짜입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관용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진짜입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함부로 말했던 것, 함부로 판단했던 것,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행동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바로 잡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모자라도 괜찮아.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배웠습니까? 어디서?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잘 알고 있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관용을 보여주시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과 같은 말을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라고요. 우리 교회 모두는 이 진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관용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나의 온유함은 나의 삶 속에 정말 나타나고 있나? 내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나? 아니면 남보다 내가 항상 먼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나의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몇 가지 해놓고 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 만족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 양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낱낱이 들어보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관용과 온유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로잡으십시오.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길을 그저 가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세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 그들의 삶으로는 아주 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기에 예수님께서 가 있을지 좀
우리의 온유는 도대체 무엇이라 말입니까? 틈만 나면 시기하고 질투, 틈만 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오늘 마치 베드로가 칼과 말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날선 검을 사람들의 상처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저 믿음을 흉내만 내는 자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될수 있고 올바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관용은, 우리의 온유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텐데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벗어버려야 할 이전의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내게 있는 그 나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꺾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게 유리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 앞에 꺾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며 져줄 수 있는 온유한 믿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정도 해놓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굳센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용과 온유가 우리의 관용과 온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용을 보여줬듯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